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바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에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해답난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설교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해답난 사람. 하나님은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했고, 그 사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게 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과연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며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역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것, 내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현장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우리 금하나 전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의 역사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죠? 듣는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좀 궁금하죠, 그죠? 그 은혜가 뭘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모두가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들이 나가서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일어난 간증을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다 같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한나 전사 간증 한번 해주세요. 이럴 때는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나. 아마 가운데 마이크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늘 그분이 천안에서 오시기로 했는데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또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분이 없으시니까 간증을 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기 세이프존 그 파주 지사장이잖아요. 하면서 본사에 이제 이렇게 행사 위주로 이렇게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샵들이 오픈할 때마다 가서 이제 지원 요청하면 가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2주 동안에 충청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닮고 싶어하고 좀 이렇게 배우고 싶고 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존경하는 분들. 그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항상 셌어요. 영적으로. 자기 입으로 나는 반부당이야.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 인격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요. 처음 봐도. 관상으로 사람을 막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내가 한번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데 그 본부장님이셔서 좀 어렵기도 해요. 58세 먹은 이제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사람들 주변에 있어서. 근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충청도 이제 가서 이제 안양, 수원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일을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밤 늦게 8시 반인가 끝났어요. 근데 그 본부장님 샵이 천안에 있어요. 한 60평 정도 되는데 저보고 오늘 너무 고생했으니까 같이 밥 먹고 이제 이렇게 거기 가면 이렇게 사우나실이 있어요. 평수가 넓으니까. 그래서 사우나를 했어요. 그 안에 샵 안에 사우나실이 한 2평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마주 앉아서 사우나 땀 빼는 거. 그래서 찜질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사우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간에서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또 자기 힘든 얘기 또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들어주는데 속으로 하나님, 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온몸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피곤하고 졸려요. 다음에 할게요. 딱 그러는 순간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막 엎드리면서 제 발등에 완전히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리면서 본부장님인데 저한테 여기 귀신이 드글드글해. 나 좀 살려줘.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도 당황했지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에게 복음 메시지도 아니고 바로 영접을 했어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영접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 하기 전에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그분이 되게 유지인 같이 탤런트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고개를 이렇게 들더니 완전히 얼굴이 괴물로 변하면서 저한테 막 눈을 쫙 마주쳤어요. 눈빛이 막 이글이글 저를 갖다가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해야 되는데 제 입이요 마비가 온 거예요. 예수 이 발음이 안 나오고 근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찰나에 제가 찬양 가사 제 컬러링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 찬양 가사가 딱 생각이 나면서 두렵고 겁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2평 남짓한 그 공간 안에서 빨간 정육점 불 같은 게 이렇게 조명도 있고 이렇게 쳐다보고 나를 막 달려들듯이 목을 조일 것처럼 막 이러는 거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너무 순간 무서워서 거기를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 찬양 가사가 딱 생각나면서 그래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예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마비가 왔으니까 그래서 간신히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또 발음이 또 잘 나와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을 붙잡고 막 내가
등을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요. 따라하라고. 다시 영접을 시켰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 그랬더니 또 이분이 막 혼미해가지고 또 막 또 따라해요. 근데 계속 또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할 때만 또 입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영겁 또 사단결 받기도 하고. 진짜 솔직히 그 옆에 누구 불신자라도 한 명이라도 더 앉아 있었으면 덜 무서웠을 텐데 둘이 있으니까 그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3번을 연거푸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제가 본부장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는데 제 입에 막 마비가 왔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추석 전에 뭐 이렇게 귀신을 봤대요. 귀신이 조그만 귀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 사푸사푸 뛰더니 자기 아들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들한테 쏙 들어가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혀와 입이 마비가 오는데 주기적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이 발악을 하려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못하도록 이 혀와 입을 이 사람을 막고 있었는데 내가 계속 영권 속에서 막 끄집어내니까 이게 안 나가려고 내 입과 혀를 마비를 시킨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현장이었지만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복음 현장에서 그 본부장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금요 예배를 와야 되는데 제가 늦게 끝나갖고 우리 금요 예배 오면은 늦을 것 같아서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집 옆에 파주 영광교회를 갔는데 진짜 갔더니요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 브라질에서 온 아주 유명하신 선교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치유에 대한 말씀하시더라고요.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성전이 커요. 거기도 꽉 찼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 뒤에 앉아갖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언약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고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꽉 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근데 모든 성도들 다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앞에 다 섰어요. 줄줄이. 그러면서 살 빠지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래갖고 살 빠진 사람 다 세워놓고 옆구리 살은 빠질지어다 뱃살은 쏙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막 아멘 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고 또 이빨 썩은 이 한 사람 나오래요. 그래서 썩은 이는 하얀 이로 변할지어다 막 금리빨이 뭐 음리빨 변할 막 그거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들을 막 찍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카톡방에 가족방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다빈이가 댓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 영상을 보면서 다빈이가 엄마 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성도님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우리 이재현 목사님도 예전에 그러셨대잖아. 저 목사님도 치유의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신비에 빠져 사탄한테 역이용 당하는 거야. 저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자. 그리고 감사하자. 우리는 참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고 이재현 목사님 만난 것에 참으로 감사하자.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탄을 섬기는데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섬기잖아.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온 힘을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함을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 말씀 다빈이의 이 댓글을 보고 저도 또 회개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아멘. 간증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간증 내용을 잠시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도 내가 늘 그러죠. 직장에 다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우리도 놀아야 되고 평상시 삶입니다.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이 전도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붙여주시오? 성령께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 자, 피곤해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우리 자신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엎드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그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현장도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는 뭐가 있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그렇다면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역자에게는, 우리 이제 특별히 김한나 전사님에게는 뭐가 나오냐? 영적 실체를 더욱더 알고 확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로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통해서 어떤 현장을 봐도 흑암의 역사로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바로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별로 능력을 체험을 못하다 보면 그 가치를 아멘 하면서도 그 능력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사실적인 신앙으로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도 현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주님은 살아계셔. 현장에서 안진뱅이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어느 무속인을 영접시키려고 하니까 예수를 따라가려는데 입이 돌아가서 사람 입이 난 그렇게 큰 걸 못 봤어요. 진짜 괴물처럼 입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 이름만이 우리가 누리는 권세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도 무엇이냐? 복음으로 해단난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모이는 이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해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는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나오는 것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이 제가 목양실에 상담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 뭐냐? 저 다른 큰 교회 다니신 분인데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이것저것 말씀하는데 기도줄이 안 터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기도줄 좀 터졌으면. 그 기도줄이 뭐예요? 막힘없이 막 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방언이 터지고 그런 신비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줄이 터졌으면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성령의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 하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 말씀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합니다. 말씀을 자꾸 기도가 돼야 되겠죠. 자,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자,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검은 무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가지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구원받은 말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아시는 분은 좋고, 구원받았어. 몇 장 몇 절입니까? 성경대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응답을 받아야, 왜 내가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나 말씀드린 정시기도다라고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정시기도거든요. 정시기도는 예배성을 나타납니다. 정시기도 속에서 그래서 아침에는 정말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기도라면 진행을 놓고 기도하고, 저녁이라면 마무리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정시기도만 한다면 뭐 하루 종일 설교하게 뭐 1시간을 설교해도 되겠지만, 많은 양이 있으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시기도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고, 갑자기 뭐가 누구를 만나, 갑자기 이렇게 어떤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무시기도라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기도했다. 그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예배 인도하면서도 성도님들이 안에 들은다든지 뭐 어떤 영감을 주시면 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걸 무시기도라고. 만남과 사건과 모든 것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집중기도. 집중으로 기도할 일이. 자, 집중기도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선교를 나갔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집중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그 기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죠? 성령의 역사에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향해서 가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기도가 있습니다. 특별기도는 뭐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교회에 예부에서 핍박이 들어오면서 교회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교회에 다닌 당회장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다 가둬서 이 착고를 채우고 있죠, 그죠? 그런데 교회는 뭐 했습니까? 집에서 간절히 그 교회의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해방시키죠. 또한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죽음의 이기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의 고백이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을 줬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확실하게.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주보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잘하죠. 깊은 기도. 바울이 말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3번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주기를 간구했다. 병이 내게서 떠나기 3번을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깨달음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픔을 놓고 깊은 기도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뭔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더 기도하고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하죠. 풍족하면 세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하도록. 그래서 12장 10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핍박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게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강하나. 그렇죠? 내 약한 것도 내 부족한 것도 내가 궁핍받는 것도 나의 눈물도 주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다고 다 하신다고. 그리고 주보에 대해 실지 않았지만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묵상 기도를 깊이를 잘 모르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깊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 영감이 오면 그 영감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혼이라 정신이라 그러죠. 그 더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말씀이 나의 영혼에 잠겨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묵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 속에서 힘을 얻게 되고 치유도 일어나고 사업의 방향도 잡고 가는 인생의 길도 찾고 모든 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다. 금식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 기도가 나오죠.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내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금식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사람은 그걸 잡고 금식하는 겁니다. 언약이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땡길 때 소꼬피 하나 땡기면 되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네가 바라는 그것보단 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과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과거 속의 현재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속에서는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백영자 집사님이 혼자 오실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연로하시니까. 너무 연로하시니까. 그 옆에 항상 부축해 오시고. 어때요? 우리 백영자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냐? 청년들은 앞으로 많이 살라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노인이야, 그대로.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영혼을 향해서. 그런데 문제는 저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의 미래, 나의 영혼에 요 비밀을 지금부터 기도하면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멸류관의 그 축복을. 자,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해드렸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절대적인 이 사건, 절대적인 제자를 세우시는데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절대적이다, 제자다, 복음으로 해답났다, 이런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하려면 우리 누구야? 예솔이가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가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다는 말할 정도면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여러분은, 여기에 들으신 분은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좀 야무나 그냥 선교 가자고 금식하며 서로 모였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 66권 속에서 이 팀이 이루어지는, 아니 지구상 최초의 선교팀이 세워지는 겁니다. 지구상 최초의 5인 1조 선교팀이 세워졌다고 한번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 팀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오늘 대한민국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들은 같지만 4, 5세계 그 영혼의 기도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들은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로부터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이 팀, 이들은 완전히 뭐가 됩니까? 갈보리의 신앙, 그것이 오직입니다. 갈보리 신앙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져야 개인이 살고, 그 개인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직이 되어져야 다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 만나면 즐거운 거,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그렇게 담나는 거, 안 그러면 윤리로 보고 그 사람 괜찮아, 도덕적이야, 굉장히 배움이 있어, 기본이 됐어, 뭐가 돼, 그런 수준, 내 수준대로, 우리 지식 수준대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오직이 되어졌을 때 현장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람산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한번 왔다 가는 거, 오늘 우리 교만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간증할 수 있도록 쓰신 걸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사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미얀마를 갔더니 세워지는 그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세워가시는 그 현장들 말입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리스도로 탐난 자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기도했다. 몇 명이냐? 보니까 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붙였습니다. 5인 1조 팀, 5인 1조의 공동체, 우리의 이 공동체,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신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세운 게 파송자 바나바와 사울을 딱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제자를 세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두 번째, 절대적인 현장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현장.
절대적이란 말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바로 그 현장. 자, 그것이 오니까 바보 지역이 나옵니다. 가도 결과는 바보 지역을 들어갔죠. 그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지역이라는 단어, 이걸 잘 보세요. 지역. 지금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제자를 바보 지역으로. 큰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복음을 방해꾼인 바로 선지자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요. 뭐 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라, 이런 사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까 김한래 선생님 전도하잖아요. 요즘 큰 교회 부흥야만 막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막 기적 일어나는 거, 기도원도 가면 그렇고 큰 교회들 집회하는데 막 역사하는 거, 막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붕붕 뜨게 해놓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날라라라라 막 방언하면서 뭐합니까? 그 큰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응? 그리고 기받으라고 킥킥하고 킥킥한 기도해주고, 뭔 말이에요? 뭐 금리빨 얘기해서 갖고, 뭐 오늘 들으니까 새로운 거 또 나오죠. 뭐 옆구리살 뺀다고 일어나라고. 복음은 그런 겁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해답이 안 나면 그런 신비주의로 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마술사. 복음의 해답이 안 나니까,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뭔가 그런 거. 안 그러면 찬양으로 취해버려요. 찬양으로. 대한민국 찬양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필리핀, 러시아 쪽에 가서 찬양으로 완전히. 그것이 복음 전도인 것처럼 말입니다. 안 그러면 뭐 했습니까? 핍박으로. 저것들은 이단이야, 우리가 진짜야, 죽여. 그냥 그 모슬림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4장에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베드로니 그리스도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교권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이 바보 지역에서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무리 속에 진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 서기오 바울은 뭔가 분별력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김한나 전사님 틀어준 그걸 보여주니까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난 거 감사한다. 저도 옛날에는 신비 왕이고 기도원 사역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달으는 거예요. 말씀을 안 가지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데, 그러면 힘이라도 써야지, 소개기라도 해야지, 목회 교회 부흥시키려니까, 먹고 살라니까. 그럼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또한 그런 중직들이 되어져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 목사들 와서 하면 부흥회니 뭐니 강단에 서면 너 내려와고 끄집어 내리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건 목사가 아니야. 거짓 목사야. 거짓 선지자가 마술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최초 복음으로 탐난 팀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 사실, 이거 그냥 마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역하시는 분은 이 현장을 넓게 전 세계를 보세요.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초 사도행전 13장의 이 마술하는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에 무속인, 사도행전 19장에
철학인.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걸 딱 보면서 바로 이 사역자는 복음으로 해담난 바로 바울은 뭘 봤습니까? 서기오 바울 숨은 제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는 바로 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은혜 받아. 마술로 속이고 그냥 뭐 역사 일어난 것처럼 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개갈되니까 그것이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하나. 아니, 그건 귀신 들려서 하는 짓거리예요. 그건 사단한테 고단위로 목표를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10절 보세요. 이르시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딱 봤어요. 제대로 봤어요. 복음으로 담났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네? 너는 마귀 자식이다. 유대인 거창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너는 마귀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여,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너는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틀리게 너는 가르치고 있는 자다. 바로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성령이 내 앞에 역사할 거 아니야. 이거 봐야 애통하는 심령이 돼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걸 봐야 내 가문을 보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를 양육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에 중요한 거 제가 썼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 지역에 정말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는 거, 그리고 장소를 확립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미얀마를 가지고 미얀마에 그 가는 케이동 지역에 아니면 타칠레 지역에 그 지역을 살릴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그 장소를 확립해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도록 흑암이 무너지는 복음의 진지를 세우는 거,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선교가 가서 부채춤 한번 추고 하고, 우리 선교가 밥이나 사주고 구경이나 하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선교, 바로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돈을 뿌리면 선교를 막는 것입니다. 나는 그 현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는 빼다기만 보고 따라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는 빼다기만 보고 따라옵니다. 육에 취하면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육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꾼들 데리고 선교팀들 데려갈 때 제일 들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교사님 물질을 보내드릴게요. 구좌번호 적어주세요. 내가 뭐 도와드릴게요. 제일 선교를 막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음으로 담는 제자가 되고 복음을 줄 줄 아는 제자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으로 해담난 우리 자녀들이 뭐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녀서 복음으로 담난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다 했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걸 아는 그 자체가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저는 교린이 뭐 이런 거 모릅니다. 단지 저는 복음 가지고 현장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 이것이 내 일생입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곳, 하나님이 열어주면 열어주는 것, 하나님이 만나게 하면 가서 하는 일, 그것뿐입니다. 오늘도 그것뿐입니다. 저는 설교 현장에 그것뿐입니다. 내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으시고 역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참 헌신의 썸이십니다. 그게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목사가 아파 죽어가는데 거기다 지파라 넣어서 도와준다. 그럼 거짓 목사가 건강하다. 그럼 더 큰 목회를 하겠죠. 더 많은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건 참 헌신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그 속에 나의 헌신이, 그 속에 나의 참 사역이, 이게 서밋이라고요. 나의 진짜로 참 사역 말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면 그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서로 돕는 자, 서로 수고하는 자 모이는 그곳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돕는 그들이 있기에 바울은 로마까지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보내서 역사하셔야, 그 지역에 그 선지자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파송자들이 그 현장에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총독 소교를 남겼다는 사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다면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세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이 뭡니까? 여러분 한이 다 돈이 한입니까? 자식 잘 되는 게 한이고, 남편 잘 되는 게, 아내가 내 생각대로 바뀌기를, 남편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그게 한입니까? 바울은 근데 그걸 감사한다고 그랬잖아. 없는 걸 궁핍을 감사하고 핍박을 감사하고. 바울은요, 그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 교회를 염려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염려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선교지 현장, 전도의 나의 현장을 놓고 애통해 보셨나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 되셨나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비밀을 깨놨을 때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기름 부음 받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걸 뭘 잡았나요?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왕이 돼야 되겠다. 진짜 왕이 돼야 되겠다. 그게 전부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 비전을 놓고 뭘 했나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늦잠 자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주셔, 그런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냐고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은 사탄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다윗의 손발이 부르짖도록 연습했듯이 여러분은 말씀을, 생명을 걸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됩니까? 라고 30-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주었던 말씀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성령의 그 말씀을 너는 가져라. 말씀을 가져라. 말씀도 없는 신비주의자 되지 말고 말씀을 가져라.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됩니까? 네가 과연 불신자로 살았을 때 뭐 했냐? 너 뭐 했냐? 뭐 했느냐는 우상 섬기지 않았느냐? 너 귀신 섬기지 않았냐? 천부로 다니고 귀신 섬기지 않았냐? 제사 지내고. 그 말씀 가져라. 너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핍박과 많은 문제, 너 정신 문제 드러내라. 말씀으로. 하나님 그대로 말이에요. 너의 영적 문제, 너의 정신 문제, 너의 생활 문제, 너의 가정 문제, 너의 자녀들의 그대로 놔두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걸 말씀으로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놓고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 그것이 불신자 상태란 말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과거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복음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 너무너무 축복받는 나라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축복받는. 성장 그곳에 하루 1,000원이면 살아요. 한국 돈 1,000원이면 잘 살아요.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발하는데 10,000원, 20,000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30만 원, 그 머리에 색깔 내려고 돈 많이 들고 모양 쓰고,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어. 지구 안에 하나님 복 안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찌 그리 짠돌이들인지, 그러고도 복 받는다고. 아멘, 아멘.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애들 데려가서도 그랬습니다. 내 그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줄 수도 있고 모든 걸 사줄 수 있겠지만 애들 먹는 거면 다 좋아합니다. 빵 봐. 먹는 거. 절제할 줄 알으라고. 정말로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살으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여러분의 아픈 곳을,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픔,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말씀의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가 치유되고 생각과 마음이 바르게 갱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우리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관절 골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24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